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내리는 관계로 많이 좀 습하기도 해요. 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상당히 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날씨 영향도 있고 제 목소리가 조금 좀 잠겨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새벽 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교 말씀 준비하느라고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족하여서 준비하다 보면 시간을 참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 것도 이렇게 다시 분명 몇 번을 본 건데도 오전 예배 와서 또 이렇게 보는데 준비하는데 또 뭔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책을 또 찾아보고 또 비교해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설교를 완성을 해도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기고 눈도 좀 감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감긴다고 해서 여러분도 눈이 감기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눈이 안 감길 거겠지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혼인잔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큰 잔치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인가요?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마태복음 것을 인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다시 찾아봐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패턴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뿐이지 패턴이 비슷한 잔치가 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잔치 자체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은 이 잔치를 준비하신 왕의 마음과 왕에 의해서 참석하게 된 그 손님들의 자격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시작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경도 다르고 또 이 비유를 했던 시점도 달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받고 온 자들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 성전에서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바로 그 가르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한날 있었던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코 같은 것이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 22장의 비유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비유로서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졌던 몇 가지의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다시 비유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 이미 두 번에 걸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하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1절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 앞에 선 두 번의 그 비유는 당연히 앞장인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를 네가 받아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역으로 예수님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답해주면 나도 답할게.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왜 근데 그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백성의 대제사장이 질문했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가르침을 가르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제 그 예수님 질문하셨던 세례 요한에 관련된 것과 같이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말에 답했던 두 아들에 관련되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고용인들을 고용해 놓고 먼 타국에 가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포도원에 대한 수확에 대한 결실을 이제 구하는 그런 비유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물론 독립된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이어지는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큰 잔치의 비유는 그 큰 잔치가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는 이제 마지막 때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비유는 단지 그 복된 그 영광스러운 잔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잔치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의 그 자격, 누구를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이름, 그 비유의 이름을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왕의 결혼잔치의 비유. 물론 이 결혼잔치는 왕 자신의 결혼잔치는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를 위한 혼인잔치를 왕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의 이 비유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원래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원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신부가 되어지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유대 문화에 의해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제 신랑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 마지막 때 천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인 신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통 결혼잔치 하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신부란 단어도 안 나오고요. 신부도 없고요. 신랑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막 이거를 자꾸 우리가 종래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신학적 테두리 안에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이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로서의 천국의 묘사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더 9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이 왕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어느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참 저는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인터넷에 그렇게 떠요. 물론 알고리즘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 첫 화면 이렇게 뜨면 구글 이렇게 뜨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사 내용들 쭉쭉 또 이제 타이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이제 교회에 관련되는 것들 몇 개 가지고 뜨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안 그랬는데 요즘 요 근래 이제 교회에 관련되는 것들이 좀 뜹니다. 이제 클릭해 보니까 어느 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5월, 6월 달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 참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 아마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았냐면 아주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보안사령관이었죠. 쿠데타를 지금 이제 쿠데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제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난을 일으켜서 비록 임시 대통령이긴 하지만 난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있는 그 당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때 이제 아직 전두환은 이제 보안사는 일개 보안사령관에 불과했으니까, 뭐, 일개라고 하지만,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이었겠죠. 그 전두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조천 기도회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조천 기도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전직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쓴 분이.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 오늘날 많은 불교나 천주교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런 논지로 이제 기사를 쭉 써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물론 실권은 쿠데타를 일으킨 그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대통령이 있었고 청와대에 분명히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보안사령관과 한국에도 대노라 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소위 조천기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 조천기도회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인공,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회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그래요. 뭐 국가를 위한 조천기도회라고 하지만 거기 왜 평상시에 왜 청와대에 가서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그런 기도회를 합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대통령 앞에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를 위한 일종의 눈도장, 일종의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쥐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덕담을 나누는 그 모습이 한국 개신교회의 그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난 이후 지금 한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한 40년 이상 신앙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었다. 국민의 의견과는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반성하는 분이, 회개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기독교의 어두움을 엿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건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니까요. 왕이 준비하는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고 개인이나 아니면 그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고 그것이 곧 또 다른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잔치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들을 위해 준비해서 모든 이들이 그 아들을 위해 함께 축하해주고 그 좋은 시간을 함께 즐기자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청한 사람들을 향해 보냅니다. 여기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왕이 잔치를 준비하기 그 이전부터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날 올 수 있겠니? 라는 문의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못 가겠는데요. 뭐 중요한 약속이 이미 사전에 예약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미리 오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그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무조건 왕이 잔치가 와 이게 아니라 사전에 오기로 예약된 사람들, 그들에게 종을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그 당일날 종들을 보내서 그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다고 했다가도 그 왕의 그 잔치에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오기 싫다는 거예요. 앞선 비유에 21장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이 일 좀 하련 하니까 아들이 싫어요. 안 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죠. 이것처럼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안 할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일을 하는 그 내용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인데, 아무튼 오늘 이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불렀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기 싫다라는 이런 너무 노골적인 이 표현이 여기에 담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적나라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어느 왕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신하들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비유이고,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 실제로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아마 그 나라는 혼인잔치고 뭐고 아마 대단히 큰,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에도 이제 역사가 나긴 하지만, 대단히 큰 비극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마 이 종을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종이 누구냐? 이거 비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종을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바로 눈앞에 임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종들이 이제 잔치가 준비되어졌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선포하는 그 내용과 오버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선포에 물론 어떤 이들은 와서 세례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또 다시 한번 종을 보내요. 이게 왕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내는 종들은, 첫 번째 보내는 종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 두 번째 보내는 종은 누구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좀 배우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남은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사도들에게 부탁하시죠. 사도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한 그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에 대해서, 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찬을 먹재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른 아침부터 뭐 이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찬은 원래 헬라어에서 오찬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른 아침을 의미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른 아침,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하러 나가기 전에 먹는 이른 아침을 의미했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삼시세끼, 오늘 너무 또 풍부하니까 또 이제 삼시세끼가 아니라 아침은 거르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예전에는 세 끼를 다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두 끼를 먹어요. 두 끼를 먹으니까 보통 이 아침을 언제 먹냐면 좀 느지막이 먹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아점이죠, 아점. 아침과 점심 사이.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차는 이거 그냥 이른 아침 식사, 우리가 먹는 아침 식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침과 점심 사이에 있는 그런 식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얼마나 완벽하게 이 손님들을 위한 완벽한 풀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기뻐하게만 돼요. 누리면 돼요. 그냥 축하해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6월달 되니까 이제 예식이 이제 많이 없을 때인데 봄, 가을 되면 예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식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냥 부담감 갖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뭔가 봉투를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그 봉투를 얼마를 담느냐가 오늘날은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아주 걱정거리예요, 그죠? 돈 값어치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5만 원을 넣자니 그렇고 10만 원을 넣자니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결혼식 예식장에 밥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죠? 5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요즘은. 근데 이 왕의 혼인잔치는 그거 아니에요. 준비할 예물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말 그대로. 우리는 또 그래도 어떻게 몸만 가 이렇게 하잖아. 여기는 정말 그대로예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 풀 세팅 돼 있으니까 가서 즐기기만 되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쁜 자리에 함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아주 차갑게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하게 날 정도로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를, 핑계를 대기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전도제를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도 안 받더라도 정중하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차갑게 눈꼴 아주 그냥 팍 올리면서 막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막 하면서, 물론 가는 사람 길 막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얼마나 차갑게 쌩 소리가 나면서 가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완전히 외면하면서 핑계를 대기를, 나는 밭으로, 나는 사업차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왕의 잔치의 초대 처음에는 허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밭에 간대요. 그날따라 갑자기 밭에 간대요. 또 사업하러 간대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왕의 잔치에 갈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면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이 종을 누구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까? 사도들 다 어떻게 있어요? 다 순교에 있어요. 사도만 순교에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 어느 곳에서는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자기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노회에도 한 선교사님이 이디오피아였나? 지금 나라를 지금 제가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한 거의 7, 8년 이상을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한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쫓겨났으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래도 다시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노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다행인데, 아무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완전히 그 동네를 불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그동안 개신교가 잘못한 어떤 그런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너무나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잘못이 큰 영향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밭이 좋은 옥토가 아니라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받지 않아도 수고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지금은 존경하지도 않고 참 너무나 적대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분주해요. 대부분이 바빠서 안 간대요. 물론 핑계이긴 하겠지만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바빠서.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잠잘 시간도 없는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놀러 가는 건 다 놀러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다 먹으러 가요. 그죠? 사람 만나는 건 다 만나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나오면 뭔가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래 뭐 한번 가죠?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잔치는 준비되어졌어요. 음식도 준비되어졌어요. 이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왕은 종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정진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그들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 왕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된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래요. 근데 뭐라고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는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정말 종들이 그 길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만나는 자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 왕이 말했던 것과 조금 추가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예요. 사실 우리의 그 정서에 의한다면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돼요? 악한 자, 선한 자가 아니라
나가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든 오늘 처음 만나서 저는 생면부지한 사람이건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비유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생뚱맞은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선한 자예요. 악한 자는 누구, 선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선한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악한 자예요. 여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데로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이 비유에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 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걸 다시 또 결론 내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는 시작되려고 합니다. 잔치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왕이 등장해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쭉 왔어요. 근데 놀라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은 뭐예요? 뭐 뜬금없이 웬 예복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사실 11절에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있어요. 손님이 가득한데 그런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이제 좀 다른 어떤 장면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와서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뭐 굳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잔치 자리에서 왜 갑자기 묶어가 쫓아내가지고 어두운 데 있으라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건 단지 그냥 우리가 웃고 즐기는 그런 보편적인 혼인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어우러진 심판 이후에 있는 아름다운 그 천국의 잔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원래 오기로 했었던,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종들을 보냈던 바로 그 종이 만났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언제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 몰라요 했습니까? 천국에 안 가요 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거절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예복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복에 대해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아니 예복을 뭐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는데 어떻게 예복을 언제 준비해?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11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11장
거기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예복 맡은 자에게 아합이 아니라 그죠? 왕이 예복을 맡은 자가 예복을 준비해서 선지자들에게 바알 선지자에게 다 입히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예복을 준비해냈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옛날에 고대에는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위해서 일종의 예복을 준비한다는, 아주 정장 스타일이 아주 그냥 비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준비해놨다가 입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복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한 역을 질문을 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답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신 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복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청함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세례 요한이 이미 전했지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열립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엄밀히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악한 자였던 선한 자였던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저 사람은 악한 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기사를 보면 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연극에 대한 홍보 겸 그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과 너무나 편협한 위치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돌아봄에 대한 그런 연극이라고 하면서 연극을 홍보하고 있던데 사실은 그래 세상은 어떻게 불합리하게 저 악한 자인데 악한 자를 구원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탓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물에 빠진 똑같은 죽어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안 건지는데 왜 나는 안 살려줘요? 라고 물론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져주는 그 사람에게 대들 수는 없어요. 건져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도덕성을 우리끼리 말하는 도덕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가 점점 더 소수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말을 못해요. 목회자들 스스로도 물론 우리 기독교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자꾸 위축되어져요.
정말 그런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왕은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왕이 부르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그 예복을 입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에 예복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예복을 입고 있다가 그 예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아차 있었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합당한 자임을 알고 감사하며,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처음에 불려올 때는 악한 자였지만 그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